삶을 넘어선 생명운동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천국의 제자된 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는지 그 비밀을 이해하고 천국의 축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이 생명의 신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옥토에 생명이 있는 이 씨가 뿌려진다라고 하면은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생명이 있는 이 자잘한 겨자씨는 어느 날 큰 나무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게 됩니다. 한 개의 호박 안에는 수많은 씨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농부는 사람을 살리고 후대를 키우고 교회를 살리는 이 일이 가장 축복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농부가 뿌린 씨는 때로는 돌밭에, 때로는 가시밭에, 때로는 길가밭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또 씨가 자랄 때에는 가라지와 같이 함께 자라기도 합니다. 그런데 농부는 그런 것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상관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옥토밭에 떨어진 씨에서 많은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부는 열매에 관심이 있지 다른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 씨가 길가에 떨어져서 사람들의 발에 밟힌다, 돌짝밭에 떨어진다, 상관없어요. 관심 없어요. 옥토밭에 떨어진 씨는 많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는 율법이 뿌리 내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남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을 조금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로 사람들은 굉장히 훌륭한데도 망했습니다. 그 후대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노예되었습니다. 포로되고 소곡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구약성경 전체의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뿌리 내려진 대로 삽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보면은 바로 그 뿌리 내린 대로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의식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여러분들의 옛 체질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요, 초창기 때 우리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어느 날 보면 다시 옛 체질로 돌아가 있는 거 보게 됩니다. 성도들도 가만히 보면 처음에 열심히 하는 척 했다가 어느 날 보니까 다시 옛 체질로 돌아가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큰 충격을 받으면 그것이 각인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제자들에게는 어마어마하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아마도 놀라운 충격과 감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알게 모르게 그것이 제자들에게는 딱 각인되었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감람산에 불러가지고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40일 동안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반복하신 것이 제자들에게는 뿌리 내려지는 것입니다. 아마 이번에 우리 청년부에서 40일 집중하면서 내가 정말로 버려야 될 것이 뭐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집중할 것이 뭔가를 집중했다라고 하면은 많은 부분에 발견되어질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에게는 뿌리 내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은혜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면 처음에는 그 은혜 때문에 감격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각인이 됩니다. 이 은혜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다 보면은 아, 그렇구나. 정말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구나. 정말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왕이구나. 이 뿌리가 점점 깊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요, 각인되고 뿌리 내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핍박이 와도 상관없습니다. 위기가 와도 상관없습니다. 죽음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뿌리가 든든하게 내려져 있으니까.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갈보리산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 다 끝내셨습니다. 그 끝에서부터 시작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작이 틀리면 다 틀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요, 죽을 뻔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거기 가면 죽는 줄 뻔히 알면서도 마가다락방에 모인 것입니다. 생명 걸고 모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우습게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예배를 드렸다 안 드렸다 그러는데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거기 가면 죽는다니까요. 생을 걸고 모인 거예요. 우리는 조금 몸이 어떻게 하면은 아이고 예배 안 드려야지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은 생을 걸고 모였다니까요. 거기 가면 죽어요. 거기 가면 직장에서도 잘립니다. 그런데 생을 걸고 모인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고 남은 자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스데바노의 일로 인해서 핍박을 받아서 다 여기저기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안디옥에 모여서 교회를 세웁니다. 지금 위기 속에 있다니까요. 그런데 다 흩어져서 숨어야 되는데 모여서 안디옥 교회를 세웠다니까요. 교회 안에 문제 생겨보면 아, 이 사람이 얼마나 정말로 그리스도께 담난 사람인지 알아요. 문제 아닌데도 막 문제인 것처럼 떠올려가지고 시험 들고 넘어지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큰 문제와 위기가 와도 말씀 딱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남은 자입니다. 야곱은 순교를 당했습니다. 베드로를 죽이려고 헤롯 왕은 감옥에다가 가두었습니다. 얼마나 지금 무서운 상황입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파송해서 헤롯 왕은 충이 먹기 위해서 죽게 했습니다. 분명히 이 사람들은 겁을 먹고 두려워하고 도망가야 되는데 그 현장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결국 그 현장을 살리고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냈습니다. 이런 사람을 보고 남은 자라고 말합니다. 생명의 씨가 심어지고 복음이 뿌리 내려지면 이 사람은 자기가 살 뿐만 아니라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남은 자라고 합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학교 생활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직장에서 직장 생활도 합니다. 가정 생활도 합니다. 신앙 생활도 합니다. 이게 여러분의 실제 현장입니다. 이 실제 현장이 때로는 힘들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한테 상처도 받고 시험도 있고 낙심된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에 깊이 뿌리 내린 이 남은 자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습니다. 복음이 깊이 뿌리 내려진 사람은 그 현장에서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그 현장에 답을 주고 현장을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남은 사람들은 내 현장에서 상처받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문제와 사건을 디딤돌로
발판으로 삼고 복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남은 자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을 보고 제자다라고 말합니다. 이 남은 자, 제자들이 한 일이 뭡니까? 마가다락방 성도들은 사람을 지속해서 살리는 그런 다락방을 열었습니다. 어제 우리 핵심에서도 나왔죠. 우리가 지속할 다락방, 전도하는 다락방입니다. 이것을 플랫폼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내 집이 플랫폼입니다. 내 일터가 플랫폼입니다.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는 곳, 이게 플랫폼이라니까요. 루디아의 집이 플랫폼이 되었습니다.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겠습니다. 다락방의 플랫폼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 현장을 보는 파수망대가 되고 그 현장을 계속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복음의 깃발을 든 것입니다. 그게 다락방입니다. 누가 이 일을 했습니까? 생명의 씨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복음에 뿌리 내린 사람들이 바로 이 일을 했습니다. 결국 남은 자가 이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크고 작은 사고 사건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보통 실력이 없어서 사고가 나는 게 아니고 사소하다라고 생각해서 점검을 하지 않아서 사고 나는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늘 점검해야 됩니다. 괜찮겠지? 그러다가 어느 날 망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중요한 일,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는 나는 이 일을 지금 해야 되겠다라고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무엇을 점검해야 될 것입니까? 여러분은 힘이 전혀 없어도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지금 가진 것이 없다. 그래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무 힘도 없는 그런 저 갈릴리 사람들, 이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세계복음화했습니다. 교회가 물론 크고 많이 모이면 좋겠죠. 그러나 교회가 크고 많이 모인다라고 할지라도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없다. 못하는 거예요. 비록 한두 명이 모였다. 그러지만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언약 딱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영안이 어두운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막 핍박을 했습니다. 심지어 로마도 핍박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은 오히려 로마까지 가서 복음화한 것입니다. 이게 여기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지금 오늘 도시락 하나 가지고 5,000명을 먹고 남게 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 이전에 보면은 중요한 것들이 몇 가지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셔서 참 축복이 뭐고 기도가 뭔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제자들을 현장에 데리고 가서 전도가 뭐고 어디서부터 왔다가 인생이 어디로 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한 것은 정말 기도할 하나님의 나라 임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그걸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전도가 어떤 것이고 복음이 뭐고 이것을 비유를 가지고 7개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멀리 들로 가셨습니다. 거기에까지 사람들이 따라왔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는지 남자만 5,000명이 넘는다 그랬습니다. 여기는 여자, 어린아이 숫자는 포함 안 됩니다. 해가 지니까 먹을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도시락 하나로 다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게 했다는 그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기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최후로 질문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 이전에는 중요한 얘기를 하나도 안 했다니까요.
최고로 중요한 질문이 뭐였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 대답을 들으시고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을 했습니다. 이때 아무 대답도 못했는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은 모든 중요한 얘기들을 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통해야지만이 중요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 그러잖아요. 목사와 중직자와 우리 렘넌트와 우리 성도들이 통해야지만이 얘기를 할 수 있다니까요. 아유, 저 사람은 저 얘기하기 싫어들어. 그럼 얘기 못 하잖아요. 아, 저 사람은 이걸 맡기면 갈등해. 그럼 못 맡기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때 중요한 얘기를 다 하셨다니까요. 앞으로 십자가 질 것을 얘기했습니다. 마지막 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너는 베드로라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울 것이다.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한 가지가 뭔가 하니까 갈보리산에서 완전히 승리했습니다. 그 제자들은 감람산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이 마가다라 방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연약하게 보이는 제자들이 세계복음화를 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이 언약을 확실히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하고 복음의 역사는 같은 말이지만은 다릅니다. 밥하고 밥을 먹는 것은 같은 말이지만은 다릅니다. 밥은 먹는 것이라야 됩니다. 밥은 그냥 밥입니다. 성령과 성령의 역사는 다른 말입니다. 이 성령이 역사해야지만이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복음과 복음의 역사 다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체크하고 내 인생의 마지막 점검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점검을 하고 지금 출발한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번에 우리 노예에서 우리 노회장님이 아직 퇴원을 안 했는데 영상으로 노회장님이기 때문에 노예 설교를 영상으로 보냈더라고요. 하루아침에 코로나로 하루아침에 그냥 3개월 동안을 병원에 누워 계셨어요. 3개월 누워 계시는 동안에 3번이나 죽을 고비를 하고 내가 이렇게 이제 천국에 가는구나 3번을 준비했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주 토요일 날 퇴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하더라고요. 우리의 인생이 마치 많이 남은 날처럼 살아가지만 한순간이라니까요. 하루아침에 하나님은 우리의 목숨을 가져가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날을 어떻게 점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요 많은 시간표 속에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우리 생명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생활,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맞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시간표에 오늘 오병이어 이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남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정말로 그리스도로 끝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아름다운 교회 가족들이 붙잡아야 될 언약이 뭡니까? 우리는 세계복음화하려고 하면은 세계복음화 이전에 세계복음화할 이 축복부터 먼저 받아야 됩니다.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단어는요 누구나 다 알고 씁니다. 그러나 세계복음화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그릇 준비가 되어지지 않으면 그때부터 여러분이 달라고 안 해도 그릇 준비가 안 되면 못 주시는 거예요.
세계복음화에 대한 그런 준비가 되어 있다. 달라고 안 했는데도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몰아가시는 것입니다. 이왕 우리가 사는 인생, 여러분이 세계복음화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있다라고 하면 한 번은 제대로 우리가 쓰임받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릇이 조그만한 종직이 뚜껑이다라고 하면은 그 정도밖에 못 쓰이는 거예요. 맨날 우리가 말로만 세계복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는 거 가지고 벌벌벌 떤다. 그 정도 그릇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이번에 찾아내야 될 응답이 뭡니까? 여러분이 세계복음 할 수 있는 그릇만 준비되어져 버리면 하나님은 쏟아부으신다니까요. 많은 사람이 다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언약 잡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한 사람만 있으면 다 살아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아무리 돈이 많다라고 해도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 그 유치원생들에게 1억, 2억씩 용돈 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주면은 그 아이는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자녀들이 서밋으로 성공한 자녀들이 있다. 그러면 특별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1억, 2억도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세계복음화하고 있는 그 준비가 딱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늘 말씀 들으면서 우리 교회도 우리 노예나 상예비 이렇게 내는 것이 처음에 제가 개척하니까 남들 다 하는 대로만 내야지 라고 했는데 올해부터는 배에 배로 올렸어요. 처음에 냈던 것에 배에 배. 그렇지만은 더 많이 내는 교회들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은 이번에 노예 때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교회 상예비를 더 깎을까라고 하는데 이번에 한 몇 교회에서는 상예비를 더 높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더 내는 교회는 오히려 더 잘 되더라고요. 그런데 자꾸만 줄이고 안 내는 교회는 더 어려워집니다. 무슨 말 하려고 합니까? 여러분의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헌금하면서 나는 지금 없으니까 이 정도만 해야지 라고 하면 그 정도 그릇이 됩니다. 여러분의 그릇이 커지면 하나님은 더 크게 쏟아부으십니다. 그릇이 적다. 부으려고 해도 그릇이 다 차있는데 어떻게 부어요? 지금도 메시지 듣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현준이는 군에서 계속해서 모든 헌금을 다 내요. 얼마 내라 그런 말 안 해요. 그제는 전화 와서 부활주일인데 화분 하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청년부에 산다라고 하더라. 다음에 또 기회 되면 해라 그랬어요. 관심이 어디 있느냐? 거기에 하나님은 다 쏟아부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관심과 상관이 없다. 그거 어떻게 응답받아요? 여러분이 죽고 살고 해서 버는 그 정도 가지고 먹고 살다가 죽는 거예요. 이번에 어떤 교회에서는 목사님 제주도 노예 온다라고 성도들이 막 다 해서 드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막 목사님들 커피도 사고 막 정신도 사고 막 하더라고요. 근데 그 중직자들이요 계속 복음을 받는다라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저도 자랑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복을 받을 그릇,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그릇이 준비돼야지만이 채워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랩런트들도 헌금하는 것 제가 주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헌금하는 줄 알아요. 그렇지만은 그릇입니다. 그 그릇이 깨어지지 않고 그릇이 넓혀지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큰 축복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소원이 어디에 있느냐 그걸 알아야 돼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커피숍에 가서 커피 한 잔 마셔도 요즘에 10,000원짜리
커피 하나 마시고 여러분이 케이크 하나 먹어도 10,000원 이상 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다 바꿔야 돼요. 세계복음화 준비가 안 되어져 있다.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세계복음화 준비가 안 됐다. 성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세계복음화 상관없으니까 고통받았다니까요. 세계복음화라는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노예로 갔다니까요. 세계복음화는 분명히 해야 되는데 영적인 것을 막아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준비가 안 되니까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포로로 보내신 거예요. 속국으로 보냈다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세계복음화의 그릇만 준비되어 버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내 것, 우리 가족 그것밖에 모르면 미안하지만 세계복음화 준비 안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쏟아부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벌써 세계복음화로 준비된 사람은 생각이 다릅니다. 세계복음화라고 준비가 되어 있는 인물이 나왔는데 그 인물이 요셉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요셉이 가는 곳에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가셨습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훌륭한 얘기들이 많아도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때문에 로마를 축복하신 것입니다. 모든 분노, 해로, 상노 다 만들어 놓고는 하나님은 로마에다가 이 복음을 집어넣었다니까요. 그래야 세계를 살리는 것입니다. 전 세계는 영적으로 얻어져 가기 때문에 237이 준비된 교회, 237이 준비된 성도, 237이 준비된 중직자 하나님이 쓰시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어디에 있느냐? 모세, 사무엘, 다윗이 어디에 있느냐? 엘리야, 엘리사가 어디에 있느냐? 다니엘, 에스더가 어디에 있느냐? 바울이 어디에 있느냐? 그걸로 끝난 것입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가셨습니다. 광명에 세계복음할 수 있는 교회가 어디냐? 그것을 딱 준비하면 됩니다. 실제로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준비만 되어져 버리면 역사하신다니까요. 오늘 이 본문만 자세히 쳐다봐도 도시락 한 개 가지고 5,000명이 먹고 남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나고 이렇게 많이 먹고 남았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세계복음화되는 그릇과 그 길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무리를 보시고 도시락 한 개로 축복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예수님의 능력으로 간단한 일입니다. 그럼 뭡니까?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저는 복음 알기 전에는 사역을 하고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잘못한 사람을 보면은 미워지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좀 틀린 것을 보면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나에게 복음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근데 복음 깨닫고는 이런 사람들이 미워지는 것이 아니라 불쌍한 것입니다. 야, 참 왜 저런 인생을 살고 있을까? 불쌍해진다니까요. 복음 없이 세상을 쳐다볼 때 내가 복음 없을 때에는 세상에서 배운 것하고 싸워야 한다라고 하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이 생존 경쟁 속에서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저 사람들이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구나. 이게 보이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이 힘이 있어야지만이 세계를 살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 죽어가는 영혼들, 실수하는 사람들, 잘못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마음이 없다라고 하면은 미안스럽지만은 그 사람은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많아도 저 죽어가는 영혼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전혀 없다라고 하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눈을 뜨셔야 됩니다. 로마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지금 이스라엘을 정복했습니다. 그때 로마 사람들이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세계를 정복해야 살아남는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불쌍한 영혼 아닙니까?
이걸 보고 여러분이 부럽다라고 하면은 아무리 기도해도 틀린 기도이기 때문에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웃기는 것은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서기관, 헤롯 당이 출세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더 불쌍한 인간입니다. 로마에 속국되어 있다니까요. 나라도 없습니다. 거기에 조금 붙어가지고 자리 하나 차지했다라고 이걸 지금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이때 앞에 계속 나왔는데요. 귀신 들린 사람들, 질병 걸려 죽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꼭 눈에 눈물을 흘려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갈급했던지 5,000명이 산에까지 따라왔습니다. 이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기적을 일으켜서 5,000명이 먹었는데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지금 그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우리가 세계를 살리는 눈을 떠야 되는 보호자와 통하는 첫 번째 길이 바로 그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모릅니다. 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복음을 안 전하면 영적 문제가 코로나 퍼지듯이 전 세계로 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 막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구원받은 우리를 복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 눈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보호자의 축복을 받고 세계복음화와 통하는 그 길이 뭡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시급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지금 시급한 상황입니다. 14절에 그동안에 또 병든 사람들이 막 몰려왔습니다. 이 사람이 밤이 되었는데도 집에도 안 가고 예수님을 따라서 지금 들에 다 모였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거기에 모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밥 달라라고 거기에 모인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치유받으려고 모였는데 해가 지고 밥 시간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도시락 하나를 축복하셔서 그거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남았습니다. 그 기적이 뭔지는 그건 우리가 사실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신다라고 하면은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개인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산업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막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마어마합니다. 이 단어가 여러분의 산업에 역사하셨다면 거기에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기적이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기적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 인간이 만든 세계와 힘과는 비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이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고 진짜 세계복음하는 세 번째 길은 가짜로 하지 말고 진짜 생명운동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네 군데 다 나왔는데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병이어 가지고 5,000명을 먹고 남으니까 사람들이 흥분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야, 저 사람을 우리 임금님으로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생각을 아시고 피해서 산으로 도망가셨다 그랬습니다. 거기에 제자들이 따라오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한 것이다. 이것은 진짜로 깨달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게 중요한 것이냐?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도 먹지 아니했느냐?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 배가 고프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니냐?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냐라고 말씀했습니다. 정말로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언약을 딱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세계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내게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딱 붙잡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됩니다. 다른 것 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불쌍히 여기는 보호자의 눈을 가지고 여러분의 현장과 전 지역에서 말씀운동 펼치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한 것, 그걸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 눈으로 오병이어니 도시락이니 보면 빵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생명을 줄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으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중요한 시간표가 왔습니다. 여러분에게 최고의 기회를 맞이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생각과는 어떤 때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주제대로 24 이 비밀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24 비밀이 뭡니까? 그것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주일학교에서 교사를 맡았는데 내가 할 것이 뭔가 그것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중직자로 내가 기름을 부음을 받았는데 나는 중직자로서 해야 될 것이 뭔가 그것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 안에 재직으로 집사로 임명을 받았는데 내가 해야 될 것이 뭔가 그것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 생각할 게 뭐가 있습니까?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돈이 없으면 걸어 다니면 되고 먹을 것이 없으면 안 먹으면 되고 뭐가 그렇게 걱정이 많습니까? 여러분은 교회 배경을 가지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24입니다. 그래서 전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됩니다. 그게 25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헌신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걸 보고 영원이다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 선교대회가 한 달여 가까이 남았습니다. 이 선교대회 이후에 정말로 여러분이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 이 언약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흔들리는 것, 없어지는 것, 잘못된 것을 없어진다라고 하면은 그것을 의지한다라고 하면은 그 인생은 결국은 실패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을 때 제자들이 세례 요한, 에레미야,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가 반석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우리가 전해야 될 생명운동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사람들은 실제 힘이 아닌 것을 의지하고 사는데 그게 불행한 것입니다. 당장 좀 눈앞에 보이는 것, 현실적인 것 그거 붙잡고 산다니까요. 그러면서 영적인 부분은 다 놓치고 산다니까요. 그게 불쌍한 인생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뭘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사람을 살리고 교회 중심으로 살고 현장에서 하나님이 가장 시급하게 보시는 그 생명운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무조건 전도 열심히 한다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것을 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영은 잘 안다니까요. 성령은 우리에게 속지 않습니다. 사단도 여러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시급하고 그분들에게 가장 갈급한 것을 하라라고 하는 것이 가짜 운동하지 말고 진짜 생명운동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입니다. 문제와 사건, 환경과 상관없이 완전하고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완벽히 해결했다고 하는 사실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리스도로 최고의 시작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하루 종일 또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기도하시다가 한 주간 내내 이 응답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언약을 주시고 언약 붙잡는 날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보게 해 주옵소서. 현장에 갈급한 영혼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오병이어가 아닌 참 생명운동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이 축복 누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원하시는 그 자리, 그 시간표, 그 현장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